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대답들을 제자들이 내놓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맞다 그러다 말씀도 없이 바로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12제자 모두에게 내린 질문에 베드로만 답을 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코와 루카에서도 같은 장면이 있으나 그 두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답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단지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실 뿐인데 반해 마테오에서는 암묵적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대답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에게서 온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에 대한 베드로의 지식은 인간의 살과 피, 즉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를 받으며 죽음에 이르셨는데 그런 분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메시아로 여기는 것에는 흔쾌함과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런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만든 인간의 능력이 사람의 손에 의해 돌아가신 하느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생활 중에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이를 보게 하고 앓는 이들을 고치시고 마귀 들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죽은 이에게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분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활동들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그 위험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스승이 행하는 기적과 권능만을 보고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메시아로 여긴다면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봉헌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분을 따라야 합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나에게 십자가요 순교인데 왜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맞이한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 날에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메시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져야 했던 십자가는 그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아들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일으키신 아버지 사이에 있는 밀접한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당신께서 앞장을 서셨고 실제로 제자들도 인류의 사죄를 위해 대성물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명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사하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리시는 것으로 아들의 절대적인 순명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켜 행복과 충만함 속에 삶의 희망을 제공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아버지께 순명하여 기꺼이 받아들인 죽음이고 아버지께서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공생활을 통해 갈릴리와 유대지방에서 행한 숱한 기적들이 아니라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가이사리아 필리피에서의 가르침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사한날에 부활한다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내가 먼저 앞서 모범을 보일 것이니 그러니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며 순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희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본받아 그분이 행하신 바를 따름으로써 우리 또한 그분의 메시아 삶, 즉 그리스도 삶에 동참하여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터 크리스토스입니다.